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때문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잠 못 이룰 때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저 천국의 백성 되었으니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잠깐뿐인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롯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안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시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아픔, 그리고 거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와 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요. 인생에 어쩌면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 그러면은 기쁘고 즐거움만이 가득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못한 거예요. 유명한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명예와 또 부, 연봉, 엄청난 액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 살아야 될 텐데 들려지는 뉴스들,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그들이 오히려 불안장애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 한번 따라 볼까요?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라고만 써있지 이 풀네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다 헤롯이라고 공통되게 헤롯 두 글자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헤롯 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성경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는 분봉왕, 오늘 등장하는 분봉왕이 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은 역사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곳곳에, 세계 나라 곳곳에 그 피식민지 국가들에게 분봉왕을 세웁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한 나라가 있으면은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제로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 여러 시도지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너가 맡은 지역만 관할해. 그 대신 너의 체면도 있으니 왕으로 불러줄게. 당시에 분봉왕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몫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성전세도 거둡니다. 그 일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와 신하들도 먹여야 되죠. 하니 이게 겉으로는 소위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거예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억압했던 그러한 폭정을 일으켰던 왕은 또 폐위되기도 합니다. 이 분봉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일을 잘하고 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좋게 이야기하면 왕은 왕인데 정말로 비참하게 생각해 보면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얻지 못하고, 왜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로마의 황제의 눈치는 눈치대로만 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대왕의 아들들 중에는 나는 그런 세상에 정치 야망이 없어. 나는 한적한 곳에서 그냥 오손도손 가족들이랑 유유자적하며 살래 하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빼닮아서 나는 정치적 야망이 있어. 내가 더 큰 분봉왕이 될 거야. 로마의 최고 총독이 혹은 관리가 되면 또 어때? 하면서 적극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죽여라. 나에게 앞으로 그가 크면 나에게 가시가 되겠다. 나에게 위협이 되겠다 해서 2세 이하의 남아 영아 세례를 명령했던 이는 바로 오늘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소문만 듣고도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우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 역시도, 이 헤롯 빌립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헤롯 빌립이 아니라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다시 재결혼한 헤롯 안티파스. 정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안티파스. 여러 가지 헤롯 다음에 붙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 아까 이야기했던 헤롯 빌립 1세의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은 정치적 야망이 없어, 꿈이 없어. 분봉왕 중에서도 최고 분봉왕이 되어서 내가 세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내 남편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이 남편을 버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시 와서 이혼하고 재결합해서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근친혼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서로 다른 형제, 물론 이복 형제긴 하였지만 그렇게 결혼하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옳지 않고. 그런데 당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소리, 누구요? 세례 요한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죽이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을 베는 망나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를 해하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차마 그 일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감옥엔 가두긴 했지만, 왜? 아예 안 가둬놓으면 무슨 말을 또 더 많이 할지 모르니까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차마 그를 죽이라 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날이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웃의 왕들도 옵니다. 그리고 많은 고위 대작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주 가무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려라 하는데, 아내 헤로디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는데, 그 예쁜 딸이요, 아버지 왕이시여, 제가 생일 선물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춤을 잘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애들 말로 어깨뽕이 쑥 올라간 거예요. 야, 내 딸이야, 내 딸. 내 딸이 쟤야. 그러니까 술도 취했겠다. 또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이야, 저런 딸을 둔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좋겠다, 부럽다 라고 했을 때 기분에 만취해서, 딸아, 너 소원을 어디 한번 말해봐.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 딸 살로메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작전을 짠 거예요. 뭐냐? 자신을 모함하였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 감옥에 있지만 아무도 차마 죽일 수 없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소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술에 잔뜩 취했고 또 이미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이웃 왕들, 또 많은 고위 대작들에게 네 소원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말을 내뱉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권위는요, 말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내뱉은 것은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권위의 힘 아니겠어요? 더더욱 그 지위가 높을수록. 그러니 이 분봉왕 헤롯이 그래 그렇게 해주마, 여봐라 하며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너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 순간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예정이 없던 그의 죽음이, 사형이 집행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분봉왕 헤롯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후련하고 아우 잘했다, 눈에 가시였는데 잘 사라졌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가 깨름직한 거예요. 밤마다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계속해서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낳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죽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귀에 들려오니 이거 뭐야 하면서 분봉왕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지금 읽기 시작했냐면 예일대학교 신학 교수로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존재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분 책을 막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그런 살아온 과정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그가 있을 때는 유고슬라비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발칸반도 그 지역에 많은 내전이 있었어요. 군인으로도 참전했지만 이제 그가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유명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교수 자격을 얻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삶의 그러한 자신의 궤적 때문에 그러는지 그는요 화해와 그리고 저항 그리고 포용,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당대의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최근에 7월 달에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야망의 대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책과 너무나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책에서 보면은요,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염려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발전 역사에 아주 크게 공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오늘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성을 다 상실하고 마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만 거예요. 누구부터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뱀이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라고 그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류 최초의 죄가 발생한 겁니다. 즉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위하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돼. 그 우월성 때문에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도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분봉왕 헤롯 역시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날서부터 이 분봉왕 헤롯이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산의 진미가 목으로 맛있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헤롯 분봉왕, 이 사람들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롬의 그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비록 감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하였지만 그는요, 감옥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 속에 잠 못 이룬 것이 아니라 눈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 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욱더 편안하게 그 감옥 안에서 잠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잠시만요. 아니요. 3, 4, 5절.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기도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내가 너희를 찾아가 복음 전한 그 첫날서부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화려한 호텔이 아니고, 그가 지금 있는 곳은요, 안타깝게도 감옥이었어요. 감옥. 빌립보서를 비롯하여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여러 장 있죠. 그 사도 바울이요, 감옥이지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감사를 주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나와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무슨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보니까요, 다음 2장 1절로 조금 긴데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 근거가 바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한 마음 한 뜻대로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생활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또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일처럼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지난 세월 동안 지역 사람들을, 애들,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 말씀요. 그리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된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세돌이 알파고 바둑을 한 판 이겼을 때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또 축구 선수 호날두, 손흥민, 메시 같은 사람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아주 탁월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금세기에 단 한 명만 있을 정도야. 조수미도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부려 그러한 딱 한 사람,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최고의 수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은요,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헤롯 왕, 헤로디아, 살로메 모든 사람들이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7절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갔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흉내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결국은 사망 권세에 이르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11절 말씀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 아멘, 아멘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아멘해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갔다,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아멘은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과 분봉왕 헤롯 왕,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고, 반대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의 길을, 사도 바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천국은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울며 이를 갉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영원한 저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천국길로 가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감사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흉한 소문들, 우리를 두렵고 어렵게 하는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왔다는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미 듣고, 그 소식대로, 그 기쁨대로, 감사대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